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두자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전에서 공부한 달마 대사님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을 접해볼 것입니다. 구두자들의 공부 도구로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부처님 달마 대사님은 소성이 궁금해하니까 자발적으로 영계의 절차를 밟아 소성과 대화를 청해 오셨습니다. 아마도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바로잡고자 해서 접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겨주신 말씀 공부 도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상계의 기록대로 달마 대사님이라고 명칭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용감하고 겁이 없고 걸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앞뒤도 재지 않고 누구보다도 용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위 모든 부처님들도 인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소성이 영계의 상위 부처님들과 접신하여 대화했던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계되는 부처님들이셨고, 소성과 부처님 시절에 인연이 깊었던 부처님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주파수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마 대사님은 부처님보다 660년 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그 왕궁에서 태어나셨는데, 처음 도인이 된 시기는 부처님보다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응화북전 3362년 전이 부처님께서 5번째로 마지막 현상계로 내려와 할 일을 마치고 가신 뒤 지금까지의 기간이고, 그 전 1만 년 전에 이미 부처가 되셨다는 얘기니까 부처님께서는 13,362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님께서는 그 이전에 도인이 이미 되신 분이지만 마지막 현상계 출현 시기는 부처님보다 660년 후에 출현하셨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영계의 별이 되어 계시지만 영계의 일은 보고 계시는데, 현상계에서는 마지막 올라가신 뒤 한 번도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너무 많이 빙자하니까 안 내려오시고 수도하고 계신다고 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마음은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은 분으로 상위 어른들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은 현상계에 아무것도 안 남겼는데, 현상계의 구두자들에게는 많이 각인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름 석자도 남기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라는 그 이름은 후대에 순수 우리말로 번역되어 불려지게 됐지만 본래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 불교인들은 달마 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찰의 스님들마다 하시는 법문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본래는 달마가 아닙니다. 처음 밝히는 사실이지만 달마가 왜 달마냐 하면, 말과 함께
달을 이고 주로 밤에 산을 넘고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니까 수행자의 애칭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도 인도의 도인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도인이요 하고 표시는 했지만 이름은 한 번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립니다만, 달마 대사님이 계실 때는 불교라는 단체가 형성되기 약 200년 전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불교라는 하나의 종단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도의 동아줄을 잇기 위해 도인들이 힘을 썼던 어둡고 열악한 시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몸을 벗으시고 수행자의 애칭을 붙여 달마라는 법명이 현상계에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산을 타고 이산저산 넘어다니다 보니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걸었겠습니까? 불법을 설하신다고. 중국으로 건너올 때는 나이가 19이었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인도의 왕궁생활을 과감히 포기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자기도 부처님처럼 될까봐. 이분은 궁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궁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겨버리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스스로 왕궁을 떠나 멀리 중국에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인연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발각되어 궁녀는 거기서 목숨을 잃었고 그것을 본 태자는 그 길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태자를 시봉하던 5명의 몸종도 함께 왕궁을 떠난 것입니다. 궁녀가 누구이겠습니까? 다 왕의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있어봤자 자기네도 죽으니까 따라 나선 것이죠. 몸종들 입장에선 당연히 다 죽음을 당하니까 따라 나선 것입니다. 말이 없어서 타지는 못했고 험한 산길을 무한정 걸어서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배를 탄 것입니다. 이분은 부처님이 태어난 그곳 왕가에서 5번째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5번째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왕자는 아니고 그것도 서자의 자식이고 태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도도 현상계에 생겨났지만 그리스도보다 120년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780년 정도 후에 태어났고 달마대사는 그리스도보다 120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부처님보다는 660년 이후에 현상계를 다녀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연계의 기록을 보면
현상계를 대변해주는 것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웃 종교의 교주에 대한 이야기라서 망설여지기도 하고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도 부처님 시절에 기록된 경전으로 도 공부를 하셨던 것은 분명하고 견성까지는 했던 분입니다. 또한 그 알매 자양분이 넓어져 세상을 적시다 보니 나중에는 커다란 단체가 되고, 그 단체가 흥성되다 보니 견성자의 이름으로 하나의 교리 집성이 되고 오늘의 거대 종교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계에서 있었던 일이 일반인들 같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고 그 업식의 과보에 따라 진행됐을 텐데, 이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달마 대사님 이분이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공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공부를 했구나 라고 했던 유일한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상위 도인들이 먼 훗날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도를 꾸려갈 열애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설하다 보니 활구가 없는 말이었던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가짜 도인의 말장난에 의해 도는 후퇴하게 되고,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생명체들이 도를 거꾸로 배워서 영계에 올라오지 못하고 저성을 직접 말하기는 못하지만 이 무리들은 영적 차원이 떨어져 다른 곳에서 무리를 지어 세력을 유지하며 지내게 되는데, 영계에서는 이 영들이 귀와 눈을 뜨지 못해 고통받고 배가 고파 허기를 견디다 못해 결국은 자손들 몸에 들어와 그 몸을 옷처럼 입고 어하게 있다가 무당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신병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빈유 환자의 몸에 들어있는 분들, 이분들은 모두 살았을 때 자신의 보령이었던 조상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굶겼던 장본인들이 진작 본인이 죽어서는 그 보복을 받다 보니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들 행동하는 것이죠. 영계의 상위신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제는 대책이 없을 정도로까지 영계가 어지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한두 개의 종교는 신의 법칙에 따라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상위 부처님들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는 자기의 성품을 아는데 까지는 성공했으나 습관을 없애는 부스럼을 틀어보지도 못하고 의식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의 법을 설한 그 대가가 이 우주 안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즉 인간 마음으로 설법을 펼치다 보니 내려놓아야 할 문제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여 인간의 예와 덕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탐욕과 분노를 정장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영계의 상위 부처님들께 원성을 산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믿기만 해도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거꾸로 설법을 펼치게 된 것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아주 특이한 것은 4, 5세계의 전능한 신들이 현상계의 인간 숫자보다 더 많은데 그 상황을 다 빼버리고 더 나아가 생명체의 4, 5세계를 감추었고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밀고 나가면서 상위 신들한테 원성을 쌓고 인간 세상의 어리석은 중생들을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안내를 하게 된 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을 육신 기준으로 설법을 설정해서 펼치다 보니 고귀한 인간 자양분이 불멸한 것임을 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그것으로 인해 점점 물질의 함정에 빠져 길없는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상실해버린 것이고, 본래 도의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실해버린 커다란 단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물질을 쫓아가는 사냥꾼으로 변해버린 것이고, 이것을 상위 부처님들께서 미리 내다보고 다 알고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달마 대사께서 이분을 보고 너는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공부를 했구나 하고 사부림을 알고 경고를 점잖게 했지만, 이분은 이 정도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겨보려고 영역 싸움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실수를 한 것이죠. 이분 그리스도는 자신을 신이라고 상정해놓고 모두가 무조건 따르라고 했고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던 것이 상위 신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위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보다 높은 상신들을 알 수도 없는 위치였지만 환희심에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한 세상 잠시 잠깐 살다 가는데 엉뚱한 믿음을 주었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추종자들은 죽었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미 늦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다고들 하는데 잘 살펴보면 자업자득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은 빼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미신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아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달마 대사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 달마야중이란 말이 있는데 그 뜻이 경전의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달마야중이란 말은 처음 밝히는 바이지만 이분은 주로 밤에 달을 이고 산을 넘어 어디론가 불법을 펼치러 다니는 부지런하고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마야중이라고 경전이 지어진 것 같은데 달을 의미하고 밤을 의미하는 글로 바뀌어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달마라는 말은 인도 말처럼 들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중이요 하고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달마라고 해서 불려지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 틀 것 하나 안 남긴 분이라고 상위 영계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달은 항상 옆에 있지 않나. 누구나 나를 보고 싶으면 저 달을 보면 내가 거기서 나오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남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승이 궁금해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상위 부처님들께 예를 갖추어 신고를 하고 접신 신청을 미리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내려가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회에는 달마 대사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달마 대사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현상에 던져주실지 사실적인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